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승리의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응답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그 응답의 기도 전화 받는 그 전화를 이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지난 화요일 날 응답의 기도 시간에 제가 기억해요. 그 채팅방 글에 그 엉치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냥 기도받고 그냥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거기 온 문자를 보니까 11월 1일부터 도봉구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까지 전도해서 나온다고 네 분이 그렇게 문자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향할 중심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것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변하는 걸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움직이는 걸 믿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고 그 변치 않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어떤 거냐? 사실은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158절에도 보면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거짓된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진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진실한 것이고, 안 믿는 자체가 거짓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 변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걸 거짓된 거라 그래요.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구성전은 이렇게 큰 대로가 있고 옆에 샛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당에 우리 교회 차를, 우리 그때도 교회 차가 많이 있었는데 그 버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 버스만 대는 게 다른 사람들도 그 길가에다 차를 대놔요.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변이 급하면 꼭 그 차 옆에 와서 그 차 뒤에 가서 소변을 봐요. 그쪽에 뭐 공동 화장실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차는요 움직이거든요. 한참 소변을 보는데 차가 그냥 쑥 대놨던 차가 가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망신이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믿었느냐? 움직이는 차를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볼일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헛믿은 거죠. 이 세상에 변하는 거, 움직이는 거 믿을 게 안 된다니까요. 믿을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 변치 않는 것,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것을 알고 변치 않는 것을 아는데, 거짓된 것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 거짓된 것을 믿고 나가는 자를 볼 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누가? 내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 거짓된 것을 쫓아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제가 화요일 날 응답의 기도하면서 많은 사연을 봐요. 그런데 보면 왜 어려움을 겪느냐 봤더니 거짓된 것을 믿었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친구를 믿었다. 친구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냥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믿어. 근데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2년 동안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돈 준 사람이 억울함을 겪는 그런 일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없다니까요. 오직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살으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주의 말씀 안 지켜. 주의 말씀 안 지키는 자는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거짓을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거짓은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다고 약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약속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기어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짓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가족도 슬프게 만들어요. 친구도 슬프게 만들어요. 부모도 슬프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문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가족을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슬프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슬프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슬프게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슬프게도 합니다. 그러면 위정자는 국민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위정자가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지 않으면 거짓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짓말 대상에 1, 2, 3등을 교수들이 정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위정자가 국민을 슬프게 한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거짓말로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얼마나 많이 거짓됩니까? 거짓말 1번, 2번, 3번 쭉 나열을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백은 뭐냐? 위정자들을 가리켜서 방백이라고 말하는, 의지하지 마라. 오직 믿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게 까닭에 그래요. 우리 15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9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말을 거역하면 그게 사랑이야? 사랑 아니죠. 거역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특히 점점점 겨울이 오고 있는데, 겨울이 오면 올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져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특별히 없어.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그런데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준비할 만한 사람은 하는데 준비 못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 오는 그 편지들을 보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겨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우리가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어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 줄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왜? 거짓이 없으니까. 성경은 거짓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건 선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정한 선이거든요.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러니까 계명이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살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인 안 해요. 살인 안 해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 거 도적질 하겠어요? 어디 가서 거짓말로 사기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걸 그렇게 탐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탐내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요,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걸려. 왜냐? 왜 안 믿는 사람은 탐낸다고 그러고 믿는 사람 안 돼? 차별했잖아. 그럼 차별당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믿는 사람 전체가 나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차별이 성차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차별을 갖다가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차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으면요, 이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생명 존중할 줄 알아서 낙태법도 허용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간음은 어마어마한 지옥 갈 죄니까 누가 그런 못된 짓을 뭐 동성애를 하느니 뭐 양성애를 하느니 이따위 짓을 누가 하러 댕기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일로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허울만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지. 허울만.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둘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50%지 뭘 그래. 같은 일을 해도 50%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사람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왜냐? 아니 새벽기도를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건 몰라. 어쩌다 급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처럼 꾸준히 나오는 사람 쳐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오냐고요.
지금도 이 새벽에요, 몇천 명이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왜냐? 새벽에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고는 싶은데 멀어서 못 오는 것 뿐이야. 근처 사람, 이 사람들 다 올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일지도 몰라. 근처에만 살면. 근처에 없으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다 알아.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아멘 소리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 귀에 아멘 소리가 잔뜩. 심지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브라질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하여튼 중국만 아직 안 들어왔어. 북한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들어와요. 유럽에서도 참여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유럽에 있는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가서 하고, 거기 많이 안 모이니까 하고 들어와서 우리 새벽 기도를 참여한대. 5시부터 가서 새벽 기도 30분 하고 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 천국 백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히는가 봤더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1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1절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도대체 누구야? 누가 고관이야? 고관절 걸린 사람이 고관이야? 아니잖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백성들을 거짓으로 핍박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관은 다 힘이 있잖아. 권력이 다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선동을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민심을 이간질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반인이 하는 한마디하고 고관이 하는 한마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일반인이 거짓말하면 한 사람만 속이지만 고관이 거짓말하면 국민 전체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능지처참해야 마땅한 거야. 솔직히 거짓말은. 아니 1대1 거짓말은 한 사람밖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만 억울해.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전 국민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언론이 거짓말을 하면 전 국민, 이게 다 고관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광우병 때 언론이 거짓말하고 고관들이 거짓말하니까 국민 전체가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 손주가 왔는데 소고기를 주니까 안 먹는데 이래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어. 왜 그랬더니 광우병. 애까지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평등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관들이 누구를 괴롭혀?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가 누구야? 시편 기자야.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이 고관이 누굴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있어요? 예배 금지. 예배 드리면 뭐 폐쇄를 시키겠다. 5천만 원 벌금에 5년 징역. 지금 개정을 또 그렇게 300만 원 벌금에 2년 징역을 5천만 원 벌금에 5년 징역으로 지금 개정을 또 해가고 있어요. 완전 죽이려고 덤벼들어 아주 작정을 하고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죄가 되는 시절이 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같이 나 같은 많은 목사들이 거짓말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거짓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래요.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세상 방백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잘해서 고관들을 믿을만 해서 국민이 나라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는 그건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고관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처음엔 속아 넘어가다가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뢰가 끊어지는 거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보면 참 하여튼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오죽하면 노래가 다 나왔을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뭐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짜가가 뭐야?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가짜는 뭐야? 거짓이야. 거짓의 행동은 거짓이고 거짓의 언어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161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말하지 않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내 마음은 믿을 곳이 없으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나이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요, 사실요, 우리가 예수라도 믿으니까 덜 병 걸리는 거야. 만약 예수도 믿지 않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핍박당하는 걸 느꼈다 그러면요 다 이 심장에 병 걸릴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에 막 견디지 못.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서 윙윙윙윙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도 숭숭 빠져요. 뭐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주중에도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줍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이 보내오는데 보면은 이 스트레스로 오는 것. 그러니까 힘들어도 같이 정직하게 힘을 모아서 우리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그러면 온 힘이 함께 되겠죠. 그런데 하는 거 나서 조금 지나면 거짓말, 또 해서 지나가면 또 거짓말. 이런 것이면 국민들이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